자, 오늘 순장교육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됐죠? 본문은 어디입니까?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자료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이런 글이 써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모압 평지에 모으고 지난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며 율법을 다시 가르친다.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다. 마지막을 앞둔 모세는 이 사건을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한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이다. 모세는 십계명의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설명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어로 보면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로 되어 있다. 예수님도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을 설명하시며 이 말씀을 사용하신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요약이며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중요한 구절이다.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답은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다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면 전부, 전체 혹은 완전함,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이 마음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지정의, 이것을 종합해 놓은 우리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뜻은 원래 의미는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우리가 요즘 이런 말들 많이 써요. 젊은 애들 보면 영혼이 없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대답을 하거나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눈동자도 흐리멍텅하고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영혼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때 그 영혼이 여기에 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힘은 뭘까요? 힘, 우리가 생각하는 파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넘치는 어떤 힘을 말할 때 이 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을 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쭉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전 존재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몽땅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해주고 난 다음에 아까운 마음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드시나요? 나중에 다 돌려받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주시나요? 저희 아내도 가끔 보면 자기 옷은 안 사고 늘 아이들 옷만 사더라고요. 자기는 뭐 그냥 후지그레한 거 입고 다니고, 근데 애들은 좋은 옷 사가지고 입히는 걸 봐요. 그래서 좀 자기도 좀 좋은 옷 좀 사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 대답만 하지 아이들만 챙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순장님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합니까?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네,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말씀을 마음 위에 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말씀 위에다가, 내 마음 위에다가 말씀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음은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격 위에다가 올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고스란히 스며들 수 있도록, 녹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서 주신 거예요?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시기는 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위에 올려놓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했습니까? 못 행했습니까? 못했죠. 그렇죠?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저 말씀을 돌판 위에만 새겨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말씀을 어디에 두시겠다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두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돌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항상 내 마음 위에다가 말씀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그대로 묻어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나눔 질문은 그 다음에 살펴보고요. 세 번째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대상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녀가 되겠고요.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말은 원래는 이게 날카롭다, 찌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데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을 하고 파악을 해서 자녀의 마음속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질 정도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뭔가를 새기려고 하면 한 번 새겨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눈썹 문신 많이 하시죠? 네. 한 번 하고 나면 안 합니까? 아니요, 뭐 리터치라 해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거 알아요. 한 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라는 거죠. 반복해서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어떤 특정한 시간 혹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딸이 반 배정이 됐어요. 중3인데 새로운 반에 배정이 됐는데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서 와서 투덜대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라고 너에게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만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친구들 더 많이 사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딸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라라고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에 있어서 핵심은 뭔가 하면 모범입니다. 모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보고서 배우는 겁니다. 듣고 배우는 방법도 있는데 보고 배우는 방법도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고 나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울까요? 뒷모습을 보고 배울까요? 네,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말씀대로 살아보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순장님이야. 근데 집에만 가면 이상한 엄마로 돌변해. 이러면 이제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것이죠. 교회의 엄마는 너무 좋은 엄마인데, 그렇죠? 교회에서 만나는 엄마는 정말 멋있는 순장님이신데 집에만 오면 돌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라기는 집에서도 순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순장으로 살아야 진짜 순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자녀를 불러놓고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앞으로 순장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자녀들이 순장님 하지 않겠어요? 남편도 아내라고 하지 않고 순장님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면 순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도 순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할 두 가지 위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위협은 뭡니까?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변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하면 아굴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굴의 기도 알고 계시나요?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중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풍요롭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풍요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 설교하면서 우상 숭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 우리를 딱 가로막고서 서 있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상입니다. 다른 말로 내 욕심이 형상화되어져서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곧 뭐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풍요와 우상 숭배,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위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눔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질문이죠.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모험답안을 좀 하나 안내를 드리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에이, 목사님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죠. 그럴 줄 알고 요한이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요한이 성견 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핑계를 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왜 무겁게 느껴지냐?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말씀이 별로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하늘에 별 따오라고 시키셨나요? 안 시키셨나요?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가 남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남자친구가 별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별을 따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별 따오는 게 쉬울까요? 말씀 지키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말씀 지키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죠? 혹시 말씀이 무겁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나눔 질문 좀 보도록 할게요. 2번 나눔 질문.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을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세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제 순원들하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사단의 유혹 중에 하나는 미디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유튜브, 이런 미디어들이 우리의 큰 위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안 보시는 것은 대답을 작게 하시는데, 보시죠? 아마 되게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다 유튜브에 요즘 빠져가지고 살아가는데, 요즘 유튜브 중에 보면 쇼츠라고 해가지고 30초 미만의 굉장히 짧은 영상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만 봐야지 하고 했다가 30분, 1시간씩, 심지어 몇 시간 동안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여러분, 그런 영상 계속해서 보면 우리의 뇌가 변한다라고 합니다. 더 센 자극이 없으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뇌가 바뀌어 간대요. 그걸 가르쳐서 팝콘 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팝콘이 한 200도 정도의 고열을 만나게 되면 펑펑 터지는 것처럼 우리 뇌가 어떤 자극이 있을 때만 반응을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자극이 없는 일들은 이게 무감각하게지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미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을 아주 무감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재미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극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재미보다는 의미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함몰되어져서 정말 중요한 삶의 의미를 그리고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디어를 잘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늘 깨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경계해야 될
이런 마귀의 유혹이 무엇인지,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순장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모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유혹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함께 귀한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